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라는 그 만화책, 되게 유명한 책이죠. 두산 동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원복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이죠. 만화가로도 알려져 있으시고 또 교수님이시죠. 자, 이 책에는 이제 신화란 무엇인가라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책에 처음에 보면 신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신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신들의 이야기겠죠.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제 지배자로서의 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솔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화를 미솔로지 할 때 미스는 그리스어인 미토스에서 나왔어요. 미토스, MITHOS.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말이라든가 이야기, 전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이제 로고스죠. 이성이라는 의미, 논리적인 사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한 존재가 신화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신화 자체가 힌두교로 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와 종교라는 것은 정말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런 신화라는 A집합이 있고 종교라는 B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 A집합과 B집합 사이에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신화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종교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신화와 종교는 이렇게 교집합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신화 자체가 이제 힌두교라는 그런 종교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두렵고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활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물들은 다 살아있다는 거죠.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라는 것도 있고요. 동물 숭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활론, 사물이 살아있다.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은 이제 신령이 내 몸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그 여러 여신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뭐 나르시스라든가 뭐 이런 남자 신들도 나오죠. 수소나의 어원이 나르시스였다. 그러니까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해서 강물에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나로 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케, 우리가 나이키라는 승리의 여신도 니케라는 그리스의 신에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상표화돼서 이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무사히 여신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무사히 여신들이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뮤스가 돼요. MUSE, 뮤스가 되고, 음악의 뮤직도 이제 이 뮤스에서 나온 거죠. 독일어로 이제 MUSIK라고도 발음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무사히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뒷날 이 신전을 무사히 신전이라는 의미로 뮤지엄이라고 한 거고요. 이제 뮤지엄이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프라도 미술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 등 예술 작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여신들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는 또 달의 여신은 루나라고 하죠. 루나, LUNA라고 하는데 이제 달의 요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력을 뭐 루너 캘린더란 말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바다를 우리가 오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오션이라는 것도 이제 바다나 강의 신 오케아노스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이 오션이라는 게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자비의 여신 같은 경우도
그 카리테스죠. 카리테스. 우리가 이제 자비하면 체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카리테스. 이거는 오션의 어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신화와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신화 전설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특히 이제 전설 같은 경우는 증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803 갑바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신화는 너무나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천지가 증거물이죠. 천지를 창조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담은 흥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화 속의 신들은 당연히 남자 신과 여자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들이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화에서 신들은 남성,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생활도 하고 전쟁도 하고 결국 인간의 삶하고 똑같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는 내용이 이 책을 보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뭐 이걸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양의 신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신화가 또 있으면 우리의 어떤 동양의 그런 신화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신화와 그 다음에 서양의 신화,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일본의 신화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신화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의 신화라고 하는 게 이제 책에 보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신화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단군 신화가 주로 있는데, 이 신화라는 것은 크게 이제 구전 신화와 문헌 신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건국에 관한 거죠. 문헌 신화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미륵의 등장은 불교 영향이기도 하고요. 미륵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천지창조는 주로 무가에서 많이 전승이 됐습니다. 무당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요. 특히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신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환웅이 이제 환인에게 이제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을 이제 이롭게 하려고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곰과 범 한 마리가 이제 사람이 되기를 간청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성한 쑥 한 줌,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견디지 못해서 범은 뛰쳐나가고, 곰은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어서 이제 웅녀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했고, 이제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혼인해서 낳은 아이가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단군 신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신화도 보면 이 난생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북방계와 남방계가 있는데, 이 북방계에서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죠. 우리가 해모수와 유아 부인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남방계 신화를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서광이 비치고, 그래서 그 비치는 곳을 따라 가봤더니 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속에서 이제 신성한 인물이 탄생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기 알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계 신화와 북방계 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신화의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신화의 세계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대인은 신화에 그렇게도 열광하는가? 세계 문명 속에 숨겨진 신화의 코드를 밝힌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신화는 상상력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신화가 주는 자유로운 상상과 끊임없는 의문들은 감성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게 담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신화는 인간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철학이다. 세계 여러 민족의 다양한 신화, 그 근저에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담겨 있다. 대자연 속에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여기에 현대인들이 신화에 매료된 이유가 있다. 이 책에서는 신화가 처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세계 여러 신화들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낸다. 특히 창조 신화에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다른 신화와 비교하여 소개한 점은 이원복 교수의 특유의 시각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독자들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세계 신화들의 내용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의 밑바탕에 흐르는 신화의 상상력과 그 영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